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하고 올해 성경 공부를 같이 한 분들은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참 우리 기독교의 에센스고 정수이다,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지만 오늘 쭉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즐겨봅니다. 때로는 엉뚱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그 광수라는 사람이 참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와 기발한 생각들을 잘 해내더라고요. 제가 한참 전에 본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곧 운명을 할 처지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운명을 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임종 순간에.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막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빨리 마귀를 부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그 곧 임종을 맞이한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빨리 지금 큰일 났다. 당신 곧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빨리 마귀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했다고. 내가 지금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마귀에게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서 그 마귀에게 찍히면 내가 지옥 가가지고 그 해코지를 어떻게 당하냐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마음의 결정을 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냥 말하는 끝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상담하고 그런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아직 모르겠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막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밝히 이해하고 깨닫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1, 2절 우리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전쟁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주 좀 긴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서신서 앞부분만 한번 이렇게 다 읽어보세요. 다 읽으란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전부 평강과 은혜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평강과 은혜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평강과 은혜는 꼭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도라 부르셨어요. 그죠? 성도라 부르시고 믿는 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이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게 무엇인지,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입에서 반드시 감탄사, 찬양이 탁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뜬금없이 3절을 시작하면서 내용도 이야기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 그런 감탄과 감격, 자랑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아주 그냥 감정적인 어떤 눈물 펑펑 흘리면서 노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찬양 집회에 갔다 오면 속이 후련해졌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그냥 펑펑 울고 나면 누구나 다 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우리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난번에 그 한 목사님이라는 분 만났는데 그 마약 그 하는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 단체에 있는 그 목사님 만났는데 집회에 갔는데 애들이 그냥 두 손 들고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더래요. 찬양하는데.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그 중에서 마약한 아이들이 한 반 정도는 되더라는 거예요. 강한 마약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불러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약을 하고 찬양을 하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까 정말? 그걸 부모들이 뒤에서 보고는 우리 아이들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다 못해 떼굴떼굴 이 바닥을 굴르는데 어머님들은 속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가 났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그러는데 아이들은 찬양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깊이 빠져서 자기의 어떤 엑스타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찬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더 깊은 더 나은 막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원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이 찬양 사역자 출신 아닙니까? 좀 많이 만나봤겠어요? 또 찬양 사역자 중에도 굉장히 고참측에 속해요. 제가 활동은 많이 안 해서 유명하진 않지만 만나보면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주일날 심지어 교회도 안 가요. 유명해져가지고 한 달에 집회가 한 30회 이상씩 된다고요. 집회 초청이.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하루에 2번씩 뛰는 거예요. 그럼 밤무대 가수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집회를 마치면 주일날 한 저녁 3, 4시까지 자는 거예요. 오후. 그럼 교회를 어떻게 가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또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박수 쳐주면은 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기는 박수 받을 자격 없다 이거죠. 사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모님이 저에게 신학을 한 3개월 공부했을 때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신학을 한 3개월 공부했는데 그 신학이 자기의 신앙을 다 갉아먹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이 신앙을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신학.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신학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신학이 신앙을 갉아먹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가르쳐줬던 신학이 엉터리든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신앙,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뭐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체험만 하고 계속해서 신비적인 어떤 기적만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뭐 그게 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든지 알라이든지 뭐 힌두교인들이 믿는 브라마든지 그게 석가모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체험만 주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 별반 도움이 안 되죠, 그것이. 정말 성경은 이렇게 그런 지식이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정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뭐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라 뭐 해가지고 좀 낫고 뭐 예언해주고 이러면은 그냥 잘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자고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성경은요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니네들은 망한다 그런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우리 제임스를 믿는다 그러는데 쟤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믿고 싶은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 지식,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신앙이 나온다면 그 지식,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야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뭔지 알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리다, 찬송하리로다 안 하는 그 찬송.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일화가 있죠. 거기에서 600만 명이 학살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무리들이 계속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에서도 막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찬양하자. 그게 뭐 원리상 나쁜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한 찬양은 뭐겠어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수용소에서 찬양을 했다면 빨리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었으면 하는 염원이었었겠죠. 그것은. 그게 어디에 찬양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그런 찬양, 그것도 찬양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찬양,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감옥에서도 터져 나오는 이 찬송, 그 찬송이 과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그 찬양과 같은 찬양이겠는가? 사도 바울이 한 찬송의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절에서 14절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의 신분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너무나 가슴 깊이 그냥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찬송하리로 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이런 사도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나는 예수를 3년 반 쫓아다녔는데 그냥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서 아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 하나님의 딸들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사실이 찬송의 근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주 한참 전에 결혼하기도 전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이미 2 스트라이크, 2 아웃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2번 음주운전으로 걸렸었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걸리면 한국에서는 3진 아웃 그래갖고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때 제가 검사하는 친구하고 안기부에 갓 들어간 친구하고 셋이서 같이 이제 술 마시고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고선 운전하고 가다가 걸렸어요. 경경한테 딱 걸렸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 어디 검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십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지금 안기부 뭐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십니까? 저한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술도 취했겠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고 나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좀 사과하고 그랬으면은 무마될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 정경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쪽파리가 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려고 3진 아웃 해가지고 면허 취소당하고 다시 면허 시험 봐가지고 운전면허 땄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목회자의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다녔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그때 제가 오기로 객기로 이야기한 나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지금 제가 느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신분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대로 잘 안다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근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 사람들은 당신 누구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처럼 나 검사다, 나 판사다, 나 어디 회사 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길 좋아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그럼 당신 50년 후에도 당신은 검사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 내가 50년 후까지 살겠니? 그러면 50년 후까지 50년도 보장하지 못할 그러한 너의 직책으로 너라는 신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제 말. 50년 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 직책이 지금의 나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넌 누구냐?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50년이 아니라 5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을 당하고 있느냐면 말이죠. 부모들도 당신 자식 지금 뭐 하냐? 그러면 우리 자식 의사야. 우리 자식 판사야. 이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 자식 정말 예수 참 복음을 알고 예수 잘 믿어. 이걸 자랑하려고 하진 않아요. 참 신앙생활 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경건한 그러한 자식을 갖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그런 자식 자랑하는 자리에서 슬쩍 피해서 도망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존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신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부러 만들어내는 찬송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자이언트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면은 그냥 막 하고 이제 탄성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본 대로 이야기할게요. 설악산의 그 단풍을 봐도요, 케이블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와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신데 도대체 근데 나는 어떠한 인간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고 그냥 소름이 쫙 끼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찬성.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찬송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7절에서 12절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보탠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냐고요? 아니요. 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회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무리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회의를 끝내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는 그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목표였고 이미 그림이 완성되어서 그려져 있었고 그것을 목표지로 삼고 창세기부터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되어서 걸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들은 그들이 회의하신 그 일의 내용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Be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and Father 대문자죠. Of our Lord 대문자예요. Jesus Christ 그런다고요. 자, 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죠? 구약에서? 그들이 남들보다 믿음이 특출나서였나요? 아니요. 우리가 자세히 누누이 살펴봤지만 아닌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왜 그랬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하셨다. 그들이 남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삭에게 똑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보시면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실체, 너희들은 계속해서 실패할 것인데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자요, 모형으로 우리가 보았던 그 언약이 이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면서 그 감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면 예수와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예수와 우리는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더 이상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라는 게 뭐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 쭉 내려가야 족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아들이요, 딸.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아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손자인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족보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너무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조금 전에 나는 저 인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가갖고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세상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안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건 교회예요.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쉽게들 지나가시죠? 정말 감격스러운 이런 단어들은 그냥 이런 구절들은 쉽게들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나서 우리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에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하고 이 찬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찬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안 자들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혹시 테이프만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왜 그렇게 감격적인 것인지는 옛 언약과 그 옛 언약의 성취인 이 새 언약, 이것을 자세히 알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밝히 알 수 있죠. 주일날 안 오셨던 분들은 이 CD나 테이프를 구입하셔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셔서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옛 언약이 뭐죠? 에레미야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충성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언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을 조차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언약, 그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위에서는 그 언약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이다. 그러는데 저희와 세운 언약 같이 아니하다. 그래요. 새 언약에서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구약의 그 옛 언약, 그 제사제도와 그 율법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못 받았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과 제사제도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16살 미만의 아이들을 가르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 그러니까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옛 언약. 그래서 이 옛 언약, 새 언약이 없는 옛 언약은 거짓이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을 결과화하지 않는 이 옛 언약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뭘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유대인 자식교육 방법, 유대인의 비즈니스 성공법, 그런 거 세미나 많이 하죠.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왜요? 그들은요, 이 아직까지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복의 모형으로 주었던 이 땅의 것들, 아직까지도 거기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 됐다고 쳐봐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유대인 교육 방법, 유대인의 비즈니스 성공법 이런 세미나가 왕왕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세미나 하는 거 봤어요. 아니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형, 그런 그림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체가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늘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 용맹을 본받자 막 그러는데 아니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여 모형으로밖에 보지 못했다고요.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멀리서만 그림자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밝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꼴이 뭡니까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39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부러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멀리서 보고도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자세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전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얼마만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산다라고들 이야기한다고요. 정말 그래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러워하는, 모세가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 그게 우리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 너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린 참 복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숟가락에다가 밥그릇 뚜껑에다가 방석에다가 양말에다가 집 대문에다가 복 너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겠습니까? 산상보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선인과 악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주는 일반 은총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자가 있죠. 예수 안 믿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만 가질 수 있는 복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이에요. 누구나 다 악인이고 선인이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가질 수 있는 그 복.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아직까지도 그 신명기 28장의 그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적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며 꾸어 줄지언정 꾸지 말며 그 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복, 그것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러죠?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다고 그러죠.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그때 당시에 실물적이고 임시적이며 외양적인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준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복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산수를 가르칠 때 아직 그 아이가 암산도 못하고 구구단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사탕을 한 10개 갖다 놓고 5개 빼기 2개는 3개 이렇게 사탕으로 제가 가르친다고요. 요즘 우리 막내에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산수를 가르치는 것처럼 구약의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 실물을 갖고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냥 한 문제 풀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까먹어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못 맞춰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구약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오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이해를 시켜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실물, 외형적인 것,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것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알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법을 새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금강석 철필로 기록해야만 할 정도로 그게 딱딱했던 그 마음을 다 주물럭주물럭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냐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설명되어진 그 말씀이라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약을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구약의 복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그림자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복,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복.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낡아지고 쇠하는 구약적인 그런 축복을, 그런 것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 거기에 눈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원수들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지 배라는 거예요. 지 배. 지 배만 배부르게 해주면은 오케이요. 만사 오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 배만 부르게 해주면은 오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어떻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성경이. 그 말씀은 그렇지만 말이 그렇죠. 어떻게 또 이 일로 돌아가실 거예요, 또? 20절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은 여기 LA, 무슨 미국 시민, 한국 시민, 캐나다 시민,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everything,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를 쫓아온 것이 아니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까 너희들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만 달라고 조르고 있고 그것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교회냐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거 교회 맞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고요. 50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보고 자꾸 무슨 예화 안 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것만큼 더 명확하게 어떻게 예화를 더 드려드려요? 말씀으로 예화가 되어지면 뭐하러 굳이 다른 이야기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냐고요.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루터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켈빈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야기인데 이거 말고 어떤 예화를 더 드리냐 말이에요. 제가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것만 달라고 하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시대냐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들은 개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어진 그런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새 시대, 우리 아버지, 너희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개 같은 이방인, 우리도 개 같은 이방인이었죠, 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몇 번이나 더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감격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뭐가 더 우리를 감격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령한 복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축복받아갖고 저렇게 잘 살아. 이 사람, 아직 복들 받아가지고 조금 더 있어야 돼. 한 복 80%밖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당신들 더 노력해갖고 더 축복받도록 노력해. 아니요, 성경은 모든 복, 100점, 100%의 복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줄 것이다? has blessed. 다 주었대요, 우리에게. 이미 과거 완료로 쓴다고요. has blessed.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신령한 것은 100%다 줬대요. 다 줬대요. fullness 다 줬대요. 다. 그 충만을 우리에게 다 주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백한 그 신분의 확인이 있다면 이 땅에서 왜 부족한 듯 살아가야 됩니까? 뭐가 부족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부족하신 거예요? 세상 게 부족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다 줬다라고 한다고요. 구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이렇게 난 늘 부족할까? 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그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한가? 왜 그렇게 사용하게요?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has blessed. 100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꾸 20점, 10점짜리인 것 같아갖고 아닌 것 같아. 아니니까 여러분은 100점이라니까요. 100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 신령한 복을.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십니까?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 주는다. 그리고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야, 너희한테. 그래도 난 그거 안 보이니까 그건 별로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당장 지금 이 땅에 내 앞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내일 먹을 반찬거리, 밥거리,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 때 하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왜 죽음이 항상 여러분을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광수 생각에 나오는 그 만화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신하면서 갈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마귀에게 괜히 잘못 보여놓으면 나중에 해코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자신 있다면 뭘 근거로 그렇게 자신하고 있냐고. 뭘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거 없이 개뿔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천국에 넣어야 되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쫓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6절하고 12절하고 14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찬송의 이유. 왜 이런 일을 해놓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웨스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설마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 아니겠죠? 목적. 오직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지금. 찡그리면서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 그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누군지 알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 진짜 좋다! 이렇게 그분을 자랑하고 감격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완성되는 날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제가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하는 게 그냥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가 되면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나그네요 이방인인 이 삶을 이제 접고 우리 새 집, 그 집으로 갈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경배동에 집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살 집이 없어서 잠깐 새를 살았다고요. 사고했어요. 6개월 동안.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 불편했어요. 많은 식구들이 조그만 집에서 사고해서 살아야 되니까 화장실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지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왜요? 6개월 후면 나는 저 멋진 새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약속되어져 있었으니까 나는 이게 불편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새 집이 완성된 날 정말 기쁘게 떠나갔다고요. 너무 여기 떠나기 아쉽다. 이런 생각 요만큼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면서요. 여러분 그 처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까? 이 땅에다가 정말 재무장만한 금 문패 달고 금 귀하장 달고 여러분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살아야 하는 이 땅의 것을 치장하는데 일로 매진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처소를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골세빵에다가 자꾸 돈 들이고 자꾸 치장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 떠나기 싫어요. 될 수 있으면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떠날 때 힘 안 주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힘 안 주고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게 기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나는 지금 학비도 하나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이런 가정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